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함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옵나니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들의 한숨과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마음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으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를 누리게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한량없는 기쁨을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주님을 향하여 절실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그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보안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면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슬기롭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이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기쁨은 다릅니다.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 거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미움을 접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형들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졌습니다. 바울에게 가두어둘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총독은 계속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베스도에게 인계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활용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지중해를 건너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걱정 또는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 있으므로 더욱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혔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실망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용기를 갖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나 전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서 용기를 얻고 감옥 밖의 성도들이 전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로마 관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몹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쏟아지는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에 낯을 들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실수한 것은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복음의 종말이 왔다고 낙심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슬프긴 하지만 기쁨의 근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5절 말씀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에 대하여 경쟁심을 가지고 바울이 없는 동안 우리 세력을 키워보자 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에 가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에 의하여 기록된 로마서는 그가
로마에 가보기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에 가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이전부터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록된 로마서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신앙이 매우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성도들은 율법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강조하는 바울이 로마에 오자 바울에게로 성도들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연합하기보다는 자기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시기하여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경쟁심, 곧 불순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더욱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기중심의 저급한 야망과 당파성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일찍이 어떤 선교사가 중국은 거짓의 영이, 일본은 음란의 영이, 한국은 분열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 교회에 분열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교파가 많은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단 교파가 무려 73개라는 통계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지만 경쟁심을 강조하여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전도하려고 애쓴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속회나 교구별로 경쟁을 붙여서 실적을 그래프로 게시하여 독려하는 것이 교회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기가 불순하면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다단계 회사 비슷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실적을 올리고 완장을 차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점점 경직되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한국 교회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슬프기는 하지만 기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뻐하였습니까? 아니, 무엇을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실상을 전하면서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하면 된다는 것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파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고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전파되는 것 같이 것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칫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다가 같은 비난받을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원망하다가 우리 속에 있는 기쁨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제게 여러분에게 더욱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이 이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예수를 전파하였던 로마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여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시기하다가 우리 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은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묵수원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우리 청장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진정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